요즘 우리 사회가 여러 가지 면에서 참 어렵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결혼입니다. 예전에는 결혼을 개인들의 결합이 아니라 가문의 결합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문의 어른들이 이 결혼 상대를 정해 주었습니다. 결혼은 두 가문의 결합이기 때문에 아주 신중하게 결정을 했습니다. 다른 가문과 함부로 인연을 맺었다가 망하는 일도 있었기 때문에 더욱 신중했습니다. 그래서 배우자 한 사람만 보는 게 아니라 배우자가 속한 그 집안 전체를 잘 살펴보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에 비해서 오늘날의 결혼은 그냥 개인적인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소위 핵가족 시대, 또 1인 가족 시대를 맞이했기 때문에 집안 사람들이 결혼에 개입할 여지도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결혼이 개인적인 일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결혼이 그냥 욕심을 만족시키는 이런 수단으로 전락되기도 합니다. 요즘 외국인들과 결혼하는 일이 참 많습니다. 특히 농촌에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결혼이 두 사람의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때로는 욕심 때문에 이루어질 경우도 많습니다. 성적인 욕구를 만족시킬 배우자 또는 돈벌이에 도움이 되는 배우자 이런 사람들, 이런 배우자를 찾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런 결혼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농촌에서뿐만 아니라 도시에서도 그냥 단지 육체적인 욕심, 경제적인 욕심 때문에 결혼하는 일도 참 많습니다. 이런 결혼으로는 좋은 가정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가정이 깨지고 그 깨진 가정에서 많은 자녀들이 제대로 돌봄을 받지 못하고 심지어 학대당하는 일도 많습니다. 또 그런 가정에서 성장한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 결혼을 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도 많습니다만 잘못된 결혼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도 그 못지않게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잘못된 결혼을 청산하고 회개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 지도자인 에스라가 앞장서서 이 잘못된 결혼 문화를 지적하고 또 회개하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그 뒤를 따름으로써 온 나라가 새로워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스라는 이 페르시아에서 나고 페르시아에서 성장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의 그 3세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망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이제 끝내고 고향으로 돌아갈 때 그때 에스라는 아직 태어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마치고 처음 돌아온 사람들은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성전을 건축하고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50여 년이 흐른 뒤에 페르시아에서 살던 또 다른 유대인들이 이제 대거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이것을 제2차 포로 귀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는 그 제2차 포로 귀환의 중심 인물이 바로 에스라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에스라 7장을 보면 에스라를 소개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에스라는 제사장 가문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론의 16대 손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를 제사장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에스라에게 특별한 것은 7장 6절에 나오듯이 그런 율법을 연구해서 율법을 아주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에 익숙한 학자라고 불렀습니다. 이 학자라는 말은 서기관으로 번역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서기관의 원조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에스라 7장 10절에 에스라의 그 다짐이 있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에스라가 조상들의 고향이죠. 조상들의 고향으로 돌아오기 전에 율법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율법을 공부하고 준행하고 나아가서 그 율법을 자기의 동족들에게 가르치기로 굳게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7장 11절부터 26절을 보면 그 당시 페르시아 황제 아닥사스다로부터 이 에스라가 율법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전권을 받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페르시아에서 파송된 페르시아의 한 관리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에스라는 페르시아에 있을 때부터 아주 많은 준비를 하고 그리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와서 그가 페르시아에서 공부한 그 율법대로 백성들을 지도합니다. 그래서 에스라 1장부터 6장은 포로기 이후 유대인들이 성전을 재건하고 성전을 중심으로 나라를 세워가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에스라 7장부터 이어지는 느헤미야 말씀까지는 이제 성전이 아니라 율법, 이 율법을 중심으로 나라를 재건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성전과 율법, 이것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유대인들의 삶의 중심이었고 이 성전과 율법으로 이 새로운 이스라엘 민족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에스라 8장을 보면 에스라를 비롯한 5,000명이 바벨론에서 출발해서 넉 달 만에 예루살렘까지 옵니다. 이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는 길은 정말 험하고 먼 길입니다. 강도 건너고 산도 넘고 사막도 지나고 오는 중에 짐승들, 강도들 이런 정말 여러 가지 위험을 이겨내야 합니다. 이게 목숨 걸고 와야 되는 참 그런 곳인데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위험한 길을 걸어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9장부터 이어지는 느헤미야서까지 말씀을 보면 에스라가 중심이 되어서 나라를 이제 개혁하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중 첫 번째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대로 이렇게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풍습을 고치는 사건입니다. 9장 1절 2절에 에스라가 그 당시 문란한 결혼 생활을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바벨론에게 망한 다음에 바벨론으로 다 포로로 잡혀가니까 그 땅이 비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변 민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살았습니다. 이제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 보니까 이제 이미 사람들이 살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다 보니까 뭐 생존을 위해서라도 거기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과 어울리고 또 그들이 살던 대로 살아가기 시작했고 특히 그들과 혼인관계를 맺으면서 이방 민족에게 조금씩 동화되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가문이나 어떤 민족과 혼인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그 가문의 구성원 또 어떤 민족의 구성원이 된다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스라가 그렇게 자신의 동족이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모습을 보면서 회개합니다. 9장 3절에 회개하는 모습 참 인상적입니다.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옷을 다 찢어버리고 머리털까지 다 뽑으면서 회개하고 슬퍼합니다. 9장 6절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치니이다. 사실 에스라 자신은 이방인과 혼인관계를 맺은 적은 없지만 자기도 이스라엘 민족의 한 사람으로서 자기도 죄를 지은 한 사람으로 여기고
죄를 지은 민족을 대표해서 죄를 고백합니다. 이렇게 에스라가 성전에서 공개적으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니까 오늘 읽은 본문 10장 1절에 나오는 것처럼 많은 백성들이 이 회개의 행렬에 참여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1절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 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에스라가 회개하고 기도하는 사이에 사람들이 다들 성전에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런 에스라의 모습을 보고 감동한 스가냐라는 사람이 이방 여인들을 다 내보내고 그 소생들까지도 내보내겠다라고 다짐을 하고 에스라가 인도하는 대로 우리가 다 따르고 에스라를 돕겠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에스라가 일어나서 5절에 나오듯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제 그 당시 지도자들인데요. 이들 또 온 백성이 그렇게 하겠다고 또 맹세를 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방인과 결혼한 이런 잘못된 일을 청산하겠다라고 다짐을 하니까 에스라가 모인 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먼저 에스라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 모든 민족으로 하여금 성전으로 다 모이게 합니다. 성전으로 안 오면 재산을 다 빼앗아 버리겠다라고 경고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인 사람들에게 명령하기를 오늘 본문 10절, 11절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그래서 에스라가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이방 여자를 아내로 맞은 것은 죄이고 그러니 그 여인을 끊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12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그래서 에스라의 명령을 들은 사람들이 에스라의 말대로 하겠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냥 말로만 끝이는 게 아닙니다. 에스라가 중심이 되어서 백성들을 하나하나 다 조사합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 조사를 하는데요. 그 조사 끝에 23절 이하에 나오는 대로 당시에 이방 여인과 결혼한 사람들 명단을 발표합니다. 네, 18절 이하부터 이제 그 조사 과정을 거쳐서 발각된 사람들 명단이 이제 쭉 나옵니다. 여기 수를 다 세 보면 110명입니다. 이 당시 유대인의 수가 5만 명 정도 되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하는데요. 5만 명에서 110명, 그리 많지 않은 수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 결코 적은 수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방인과 결혼하는 일이 이렇게 2세대, 3세대 계속해서 진행이 되면 순식간에 공동체 전체가 이방인에게 동화되고 더러워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이렇게 110명의 명단을 발표하고 이들로 하여금 공개적으로 혼인관계를 청산하라고 요구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죄를 들추어내고 지적하고 발표하고 하는 것, 이게 참 힘든 일이지만 이런 게 없으면 이렇게 철저하게 죄를 드러내지 않으면 절대로 성결하고 든든한 공동체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에스라뿐만 아니라 온 백성들이 함께 나서서 이렇게 철저하게 죄를 지은 현실을 들추어내고 지적하고 심지어 그것을 기록하고 보존함으로써
이스라엘 민족은 새로운 민족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에스라 이야기는 이제 그 다음 성경 느헤미야 8장에 다시 나옵니다. 이제 느헤미야가 또 돌아오고요. 느헤미야와 함께 에스라가 나라를 새로 만들어 가는데 그 8장 이후 말씀을 보면 이때 에스라가 해마다 함께 모여서 율법을 공부하는 전통을 세웁니다. 이 당시 일곱째 달은 그 당시 세속 달력으로 새해 첫 달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의 달력으로는 이제 유대인의 달력으로 첫 달은 6월절이 있는 그 달인데요. 그 당시 주변 세상은 일곱째 달을 새해 첫 달로 삼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그 영향을 받아서 일곱째 달 첫날을 나팔절, 이제 설날로 지킵니다. 그래서 이 일곱째 달에 나팔절, 대속죄일, 초막절, 이 세 절기가 이렇게 연달아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절기를 지키는 중에 사람들이 다 함께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서 하나님의 율법을 공부하고 그 율법대로 살기로 다짐합니다. 그러니까 해마다 성전에 모여서 새해 첫 시간을 2주나 3주를 이렇게 함께 모여서 율법을 공부하고 율법대로 살기로 다짐합니다. 이렇게 이방인들과는 결별을 하고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사는 방식은 내어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이렇게 다짐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에스라가 중심이 되어서 이방 문화는 몰아내고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공부함으로써 이스라엘 민족이 새롭게 변화되어 갔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새해 첫 주간 또 둘째 주간을 성경을 공부하는 것으로 지켰던 적이 있습니다.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1907년에 우리나라에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부흥의 결과로 교회가 크게 부흥하고 특히 우리 장로교회, 동로회가 세워지고 이 노회에서 처음으로 7명 목사를 세우고 그 목사들 중에 일부를 선교사로 파송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흥의 원동력이 된 것이 바로 이제 사경회, 즉 성경 공부 모임이었습니다. 이 당시 사경회는 이제 도 단위로 이루어졌습니다. 어느 한 도시, 어느 한 도의 중심 도시에서 사경회가 열리면 그 도 전체에서 사람들이 그 사경회에 참석합니다. 그래서 이 사경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자기들 먹을 것, 입을 것, 또 이불까지 다 챙겨서 함께 모입니다. 그렇게 사경회에 참석한 사람들이 나중에 목사, 장로, 교회의 지도자들이 됩니다. 그런데 이 당시 사경회가 바로 연초에 열렸습니다. 설날에 시작해서 2주 또는 3주를 계속 공부했습니다. 이렇게 새해 첫 시간을 하나님께 바치면서 성경을 공부하는 정말 아름다운 전통이 1900년대 초반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여러 사경회 중에 평양에서 열린 평양도 사경회에서 그 당시 사경회를 인도하던 그 길선주 장로님, 아직 목사 안수 받기 전이었는데 그 장로님께서 사경회를 인도하시는 중에 당신이 먼저 죄를 회개하였고 그러니까 연달아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회개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 회개 운동이 온 나라로 확산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길선주 장로님이 한 회개가 도둑질한 죄였습니다. 그러니까 친구가 맡긴 돈 얼마를 떼먹은 그런 것이었는데 이런 죄를 회개하고 또 선교사를 미워한 죄도 회개했습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한다는 게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사경회를 하면서 자기가 말씀을 가르치면서 그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추어 보니까 도무지 회개할 수가 없어서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사람들 앞에서 죄를 고백했습니다.
이렇게 앞에서 가르치는 사람이 회개를 하니까 뒤를 이어서 사람들이 계속해서 죄를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죄를 고백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밤을 새고 이튿날 새벽까지 그 죄를 고백하는 사람들의 고백을 사람들이 다 함께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회개 운동이 전국으로 확산되어서 온 나라 교회가 새로워지게 되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게 순수하지 못했습니다.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기독교는 미국의 종교로 이해하고 미국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기독교를 국교로 삼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 나라가 점점 망해가니까 그 불안한 마음 때문에 그 마음을 어디다 둘 데가 없어서 교회로 찾아오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1905년 을사늑약을 전후로 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마음이 이렇게 신앙적이지 않고 순수하지 못했고 한편으로는 엉터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기보다는 강대국을 믿는 사람들 또는 선교사로부터 뭔가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참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죄도 모르고 회개도 모르고 그냥 교회에 나가면 뭔가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런 막연한 생각이 많았던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성경 공부를 통해서 사람들이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또 자신이 한 일이 죄라는 것을 알고 회개하기 시작하고 그럼으로써 교회가 새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첩을 두었던 사람들이 첩을 내보내고 경제적인 손실을 끼친 사람에게는 그것을 배상해주고 미움을 품고 싫어했던 사람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 사경회 기록을 보면 회개한 사람들이 많이 회개한 것 중에 하나가 미움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미워하는 게 뭐가 죄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성경을 읽으면 미워하는 게 살인만큼이나 큰 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1907년 이전의 한국교회는 도덕적인 면에서 그렇게 탁월하지 못했습니다. 1907년 회개운동 이후에 한국교회가 새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단지 서양 사람들을 연결해주는 통로나 조직이 아니라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회개하고 새롭게 살아가는 이런 영적인 공동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새로워진 교회가 세상을 도덕적으로 책망하고 인도하는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단지 어떤 이익이나 챙기고 어떤 이익을 이렇게 연결해주는 역할만 한다면 그게 무슨 교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고 그렇게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으로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어 주어야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양적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문제의 본질은 아닙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므로 세상을 향해 빛을 비추지 못하고 또한 세상을 이끌어가지 못하는 것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문제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 어느 시대보다도 회개운동, 회개가 필요한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에스라 시대의 이 회개운동처럼 또 우리나라 1907년의 회개운동처럼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 때문에 슬퍼하고 회개하고 고백하는 운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이 운동은 누구보다 먼저 우리들에게서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들이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 개혁의 시작입니다. 무너져가는 우리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그리고 더욱더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살피면서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더 충실하게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주님 앞에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떨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죄로 오염된 우리의 모습을 숨기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고 그 죄의 책임을 걸머질 수 있는 용기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단지 사람들의 모임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권 단체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서, 주님의 말씀 앞에서 회개한 사람들의 영적인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어주는 구원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